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교회가 어떤 사람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옛날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로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있는데 뭐 벌써 우리도 12월 올해가 오늘이 7일이니까 상순 다 지나고 한 20날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시간이 이제 흘러가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래서 보통 사람들은 현재가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뭐 지금이 중요하다. 뭐 또 지금 사랑하라. 현재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 소중한 줄 알라. 그죠?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옆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아채고 도와주실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름도 성도 묻지 말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소중한 줄로 잘 아시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가 중요하다. 보통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현재란 없다. 정반대죠.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현재란 없다. 어디가 중요하세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이 성가대가 부른 게 노아 뭐였죠? 노아의 기도? 그래갖고 지금 노아가 왔다 갔다 하네. 우리 집사님 아들. 그래서 그런가? 아주 웃는 얼굴로 왔다 갔네. 이 현재란 아예 없다. 아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뭐 둘 다 맞는 말이죠. 어디를 이렇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인생에 현재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 없는 현재가 없기 때문이죠. 또 과거를 잘 알아야 현재를 잘 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뭐 노래 가사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부르지 몰라도 그땐 왜 그랬을까? 뭐 비슷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사건은 무슨 뜻이었을까? 이렇게 그냥 사건 액면만 보지 말고 언제 무슨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건의 배경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이고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예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과거로부터 잘 배우는 사람이 현재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잘 뭐 공감이 안 되시는 눈치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보통 태양을 보잖아요. 지금 내가 그 해를 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태양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태양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간 태양을 보는 거라니까요.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출몰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온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는 태양의 빛은 이미 옛날 거라니까요. 반대로 지금 하늘에서 태양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8분 지나야 알아요. 없어졌구나. 이런 거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사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딱 만났어. 그 사람 현재를 보십니까? 과거를 보십니까? 지금 만났으니까 화장이 이쁘거나 빨간 옷을 입었거나 초록색을 입었거나 이렇게 현재를 보는 것 같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내한테 막 욕했던 사람, 뭐 시비 걸었던 사람 딱 보면 어때요? 현재 아무리 치장을 잘하고 화장을 잘해도 뭐래요? 이 못생긴 에이 나쁜 사람. 그 현재를 보는 게 과거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걔가 정선해가지고 착한 사람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자기 눈에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옛날에 나에게 줬던 나쁜 기억 생각하고 못 쓸 사람입니다. 과거를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다 하는 것까지 소리하죠. 제가 이렇게 주저리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를 잘 알지 못하면 현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 없다? 과거를 잘 모르면 현재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현재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달라지게 변화되게 해 주셨는지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즉 행동 거지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양이 언제 사람처럼 살아요? 옛날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빚어주셨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냥 과거대로.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지. 차이를 알고 그래야 과거에서 배운 교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우상을 따라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현재 달라진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좀 곤란한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억지로 달라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대로만 살면 그 믿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과거와 다른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거듭나게 하신 것, 변화되게 하신 것 이런 은혜들을 잘 누리고 그 은혜를 잘 누리면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고 보람있지 않겠어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교회는 다니는데 옛날과 달라진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신 은혜를 잘 누리면서 복된 시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말씀 여러 군데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셨다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요.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지금? 오늘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오늘 여러분 누가 야단 맞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데 그 화평하게 하신 그것을 뭐 샬롬이라고 하든지 에이레네라고 하든지 평화라고 하든지 평강이라고 하든지 안녕이라고 하든지 기쁨이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한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인상들이 왜 안 화평이세요? 왜?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 잘 보면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또 하나는 이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서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때는 보통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이방인이었다, 외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그렇다고요. 1절 앞장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느니라. 이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뭐래요? 옛날엔 그랬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너희 서로가 형제로 자매로 부르면서 너희도 서로 가까워졌느니라. 화평케 된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니라. 너희가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아멘 안 하면 나도 조용히 하고 나 혼자 들리게 할 거야. 이게 그래서 옛날 모습하고 현재 모습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좋은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어. 그러니까 외부 있고 언약도 없는 사람, 소망도 없는 사람. 여러분 희망이 없다 하는 게 욕인 줄 아세요? 희망이 없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있다고 치고 우리 애들이 지나가는데 옆에 아저씨가 미래도 없는 돈, 희망도 없는 돈, 기쁘게 들려요? 기분 나쁘게 들려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참 미래도 없는 권사님, 소망도 없는 권사님, 희망이 없어. 희망.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인간 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잘 희망이 없다는 게 실제로 욕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뭐래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되잖아요. 나는 막 지붕이 날아갈 줄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대. 그럼 바꿔드릴게요. 트럼프하고 친하대요. 그래도 아멘 하시네. 하나님과 친한 것이 더 좋지요. 그죠? 그럼 막 우리도 서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 된 특별한 사이입니까?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가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가 서로 원수처럼 적대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이가 달라졌대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돌로 된 담이 있어요. 벽이 사람 키보다 높은 담이 있어요. 무슨 담인지 아세요? 이방인하고 유대인 믿는 자하고 구별하는 담이. 우리도 여기다 담을 하나 탁 싸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여기 앉고 예수 어쩌다 잘못 믿는 사람 여기 앉아갖고 너무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 당시에 성전에 그런 담이 있었다니까요. 밖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그런 담을 쌓아놓고 여기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만 모여, 이방인은 들어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한 거. 심지어 뭐라고 경고문이 붙었는가 하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안으로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만일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이방인도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만일 어기고 담 넘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죽여라. 사형에 처한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이요. 근데 그 담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헐어버리신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에 흘리시며 자기 육체를 헐어서 이렇게 된 데잖아요. 그런 보이는 돌로 된 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 이렇게 욕먹는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옛날에 이 사람들을 보고 그랬다고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소리 듣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는 옛날에는 돌로 된 벽만 아니고 할례라는 벽이 있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에베소 교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요? 무할례자 그랬다고요. 율법의 벽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말씀 받은 자, 너희는 말씀 언약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옥의 땔감이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먼저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 우리도 포함된다고요. 우리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러면 가서 그냥 가만 안 놔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불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걸으시고 그들 우리를 합평케 하셔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다 뭐 기억하기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누리는 은혜가 화평케 하신 은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존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우리끼리도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화평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관계가 온전한 거겠죠.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안 싸우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LA에서. 좀 웃으세요. 거짓말 하니까. 그죠? 이게 안 싸우는 교회로 유명해. 표정은. 실제로는.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갖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이 사람은 저 사람 미워하다가 저 사람 미워하다가 돌아 한 바퀴 다 돌면 새로 시작해가고 또 A 미워하다가 B 미워하다가 C 미워하다가 돌고 도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웃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것, 이렇게 총알만 안 날아가면 화평이라 하지 않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분이 말한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갈등에 반응하기 위한 창조적 대안이 존재하는 상태가 평화다. 끝으로 보면 갈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다시 화평한 상태로 만들어갈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안이 되어주셨지.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찾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드는 해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에베소 강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니라. 잘 풀어 해석했죠. 그냥 옥신각신 다투는 정도, 없는 정도, 안 싸우기만 하면 평화가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오히려 손을 뻗어서 사랑하고, 잘못했을 때도 포용해주고, 잘못했을 때 허물있을 때 덮어주고, 이것이 온전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렇게 화평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하시면서, 이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므로 생각해라.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해라. 과거에는 이랬으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너희를 새 사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온전한 관계로 지내고 너희끼로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이 뭐 간절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화평케 하셨으니 하나님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으로 잘 지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어가신다.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이다. 현재도 건축하는 중이다. 세 단어로 뭐래요? 지금도 건축하는 중이다. Under construction. 한국말로 뭐래요? 공사 중. 공사 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사 중. 저는 어제 밤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이런 날은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 있으면 일찍 와가지고 공사 중 이렇게 머리띠를 하나씩 달아갖고 오는 사람마다 입구에서 다 달아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는 공사 중. 그 중에 뭐 달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다 지어줬어. 나는 완성됐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어가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지어가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말도 어눌하고 뭐 위로도 잘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작업하시고 고쳐주시고 완성할 날을 꿈꾸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 분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이 달라졌죠. 예수 믿음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세상으로 치닫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생각, 내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죠. 새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것도요, 사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읽으면요, 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눈물이 나요. 우리가 잘 지어가도록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도록 터가 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잘 짓도록 누가 터가 되어준대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가 되어준대요. 내가 집을 잘 짓도록 그분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대요. 기초가 이렇게 약하면 그 기초 돌이 있잖아요. 네 군데 이렇게 놓는 돌 위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잘 짓고 믿음의 집을 잘 짓도록 예수님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 있는 게 아니고 내 가장 낮은 자리에 올라가서 허리를 굽히시고 등을 구부리시고 너 내 등 위에다 집을 지어라. 너 내 등 위에다 이렇게 나를 깔고 나를 밟고 내 십자가 보혈 위에다 내 믿음의 인생을 짓고 인생을 지어라. 이게 맨정신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지어간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지어가신다 하는 거죠. 공사 중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작업 중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금도 믿으시고 작업 중이라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작업하실 때 여러분 다 작업하시라고 내어주시겠어요? 기둥 하나 올려놓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뽑아내버리고, 돌 하나 얹어놓으면 내 색깔이 아니에요. 걷어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미운 마음 갖고 있는 것을 뽑아내서 사랑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고 나니까 또 미운 마음 또 하나 간다 넣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작업하는 건축적인 그 공사를요, 방해를 자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어가실 때 하나님께 맡기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설계도가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맡길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관계로, 또 가까운 사이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사장에 가면 못도 날리고 막 이렇게 자재도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도 있고 난장판이잖아요. 그래도 그 공사장에 보면 우리가 보면은 어수선한데요, 아주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불안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단 한 사람이에요.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은 이래도 이것이 어떻게 달라질 거야, 여기는 어떤 그림이 붙여질 거야, 이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완성된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 주인 있잖아요. 설계도를 보고 있는 사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들쑥나서 뾰족뾰족하고 말도 그렇고 거칠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설계도를 갖고 있지. 내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낼 거야. 네가 네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믿음 없는 마음, 네 성품, 못된 성품 이런 거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정으로 쪼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렇게 내어 맡기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사 중이니까 내가 지금은 울퉁불퉁해도 이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가 완성된 작품이라고 내가 누가 뭐라고 시비 걸거나 뭐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 눈에도 아름답게 틀림없이 빚어줄 것이므로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사 중.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용기예요, 용기. 나를 그렇게 봐주십시오도 되지만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뾰족뾰족하고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잘 봐요. 이마에 뭐라고 쓰이는가? 뭐래요? 여호와께 성결 아니고 공사 중.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작업 중이니 네가 그렇게 좀 안 이쁘게 보이걸랑 잘 봐라 간판. 여러분, 공사 중이면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디투어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면 언제 공사 끝나나 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잘 지으세요 기도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보아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고 그러면 안 이쁘다고 그러지 말고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바쁘시고 수고가 얼마나 저렇게 많으실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조각가잖아요. 피렌체 성당에 그 채석장에서 큰 돌을 가져와서 이렇게 조각을 하면 좋겠다 해서 유명한 조각가 와서 하는데 돌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 다 끄집어 깨내야지 뭐 작품이 나올까. 너무 커. 하다 보니까 너무 단단해. 포기했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쪼우는데 그 사람도 이 조각할 대리석이 아니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포기하고 쓰레기처럼 한쪽 구석에 방치해서 두었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거기 와서 그 돌을 보고는 하는 말이 이 안에 갇혀있는 형상이 있네. 그것만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깨뚫어 본 거죠. 이 속에 갇혀있는 형상이 있네. 나는 이 돌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조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작업한 결과 다비드상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포기한 돌, 이렇게 버린 돌, 그것이 쓰레기 같았던 돌에서 인류 문화유산이 탄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도 사람들이 버리고 못 쓴다 포기하고 이럴 때 뭐예요? 그게 그 속을 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속한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작업하실 때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며 살고, 미워하는 마음 쪼아내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악한 마음을 파편처럼 잘라내면 그것도 순종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주신 대로 살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인데요,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아름답게 제발 잘 빚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는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아름답게 제발 좀 빚어주십시오. 좀 시간이 걸리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인생이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